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가을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고, 사실 가을인지 아니면 또 금방 또 겨울이 찾아올지 모르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이 가을의 넉넉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결실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31장의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고향 땅을 떠나 낯선 곳에서 낯선 시작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안전하게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실제로도 많은 재물도 얻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한 14년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지냈지만 마지막 6년간은 그 라반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점 있는 것들과 아롱진 것들과 검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재산들이 또한 그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한 사람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옆에는 반드시 그 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축복해 주어야 할 가족과 같은 이들이 오히려 배가 아파하며 시기하며 질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모함하는 일까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반의 아들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과는 이 형님과 처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까운 이들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야곱이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자 그들끼리 모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라반의 것을 조금이라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오히려 이 정당하게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조금이라도 야곱에게 자신의 것들을 넘겨주지 않고 싶어서 이 계약된 모든 이 짐승의 것들을 혹시나 여지가 있는 아롱지고 검은 것들을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몰던 양들이 밤이나 낮이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채갈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원래 이제 그 목자가 실제로 양을 치다가 짐승들에 의해서 양을 빼앗겼다라고 할지라도 주인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이게 불문율입니다. 그러나 이 라반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책임을 야곱에게 물었고 야곱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트집을 잡을 때마다 그것을 마땅한 것처럼 다 내어줬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의 것을 욕심내거나 빼앗은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라반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이 야곱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모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조금이라도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될 때마다 내가 상속받을 유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계약이 되어 있고 애초에 야곱의 것이었지만 이것을 내어주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든 데려다 놓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부려먹지만 결국 내게서 조금이라도 돈이 나갈 때가 되면은 그것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면서 마치 내 것을 억지로 내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라반도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라반도 이 모든 것이 너무 아깝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먼저 제안하고 약속한 것이었지만 내 안에 나아가는 그 조그마한 물질 자체가 너무너무 아깝다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야곱을 대할 때마다 그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의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게 야곱을 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을 침묵하고 계셨어요.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도록 묵혀두셨던 그 말씀을 가장 필요한 때에 야곱에게 정확한 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이 땅에서 20년을 살았어요. 이제 자신의 집이라고 할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야곱의 집은 이곳 하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잠시 이곳은 스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전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야곱이 하란 땅을 향해 올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다시 야곱에게 주어지고 그는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의 아내들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자, 이 가족들이요 라헬과 레아가 뭐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 둘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전까지 살펴본 내용에 보면
이 라헬과 레아는 얼마나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강했습니까? 마치 자녀들을 경쟁하듯이 낳으면서 야곱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또 야곱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습들이 서로 간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놀랍게도 둘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 저변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에게 행했던 일을 보았더니 그 아버지가 마치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해요. 우리에게 주어야 될 것, 마땅히 우리 가운데 주어야 될 이 모든 임금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표현이에요. 직접적인 표현은 이런 표현이죠.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 아버지 우리에게 절대로 어떤 것도 남기지 않으실 것이다. 또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니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야곱에게 이르신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가족들도 야곱의 말에 동의하여 모든 그 마음을 하나로 갖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이요, 사실 막 다사다난한 가족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주어졌을 때 어쨌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정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은요, 여러분 일반적인 준비가 아니에요. 이 과정은 라반이 없을 때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야반도주라고 하죠. 이대로는 라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또 그가 야곱을 놓아줄지도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라반은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야곱을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만큼 야곱을 놓아주기 싫고 야곱을 떠내보내지 않는, 차라리 내가 널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라반에게 있을 만큼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도망하기로 작정합니다. 마침 라반은요 양털을 깎기 위해서 멀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양털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축제고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며칠간을 양털 깎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양털을 깎고 난 이후에도 잔치를 벌여서 3, 4일을 더 그곳에 보내게 되는데 마침 그 양털을 깎기 위해 라반이 집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를 정확히 노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하란 땅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금 특이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라헬이, 야곱의 둘째 아내였던 라헬이 길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요. 그것을 그냥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 그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드라빔은 우리가 이제 흔히 우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집안에 사람의 모양을 한 집안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제 손에 쥘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작은 모형입니다만, 이 모형이
이제 실제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조상들의 모습을 새겨넣는 드라빔도 있고요. 때로는 그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상상해서 새겨넣은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에요. 이 드라빔은요,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재물의 복을 주어진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고대 가정들은 이 드라빔을 또 어떻게 여겼냐면, 그러니까 대대로 상속할 유산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중요하니까 마치 이 대를 이어서 이것을 이어가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자손들 중에 누가 갖냐면 장자가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권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인 거예요. 라헬은요, 이 드라빔에 대해서 욕심을 가졌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보았더니 우리 것을 다 뺏어가고 자식으로서의 우리를 대우하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갖고 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그 마음에 이 허전했던 그 공간들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낯선 곳 낯선 땅으로 갈 때에 내 마음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라헬 안에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 라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다른 것들도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 라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연초가 되면 점을 보러 다녀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의지할 만한 세상의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은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적과 같은 것들을 하나 마련을 해요. 예수 믿지만 그 부적을 내 지갑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침대 맡에 붙이면서 마치 그것이 내가 돈을 주고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 가져온 그 부적이 나의 인생의 어떠한 것을 지켜줄 것처럼 믿으면서 애지중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새로운 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 인생의 미련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일을 해요. 나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내 인생의 모든 미련을 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똥처럼 여기고 그것을 다 버리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를 버리고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와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새롭게 출발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는 계속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미련이 남아요. 어떻게든 그것을 가져가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담배 피고 싶고 술을 마시고 싶어요. 예수를 믿어도 돈만큼은 여전히 내 것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즐거움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자랑과 교만과 유익과 그 어떤 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드라빔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지금 그 마음으로 이 드라빔을 챙겨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의 도망길이 시작이 됩니다. 라반이 이것을 알아챌 때에는 이미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까? 3일의 시간이 지난 후예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요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당장에 그 길을 쫓아서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야곱이 출발한 지는 3일이 지났어요. 그러나 이 야곱은 많은 어떤 짐승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추격을 했는데 무려 7일이나 추격한 끝에 길르앗산에서 이 야곱을 추격하여 그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 이 라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어떻게든 이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쫓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이유는요, 이런 이유들이 있었어요. 자,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절, 28절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너를 쫓아온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 네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흔쾌히 잔치를 벌여주고 보내줬을 텐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야반도주할 수 있느냐. 네가 내 딸들과 자식들을 다 데리고 이렇게 도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묻고자 내가 너를 쫓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내면에 있는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야곱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두 번째는 야곱이 갖고 갔던 드라빔을 내가 반드시 찾아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요 야곱을 만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 하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니까 라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뭐 다른 거 다 알겠어, 자식들 뭐 재산 알겠어, 근데 네가 어떻게 내 신을 도둑질하냐, 내 드라빔을 도둑질하냐. 이게 이제 지금 라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드라빔을 훔쳐갔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그것을 다시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라반이요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그가 이 분노를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막 가득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29절입니다. 이 구절은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라반은 야곱을 죽이기 위해 쫓아났지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을 묻지 말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그를 죽이지 말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29절에 내가 너를 해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그런데 네가 내 드라빔을 훔쳐간 거, 그건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찾아갖고 돌아갈 거야 라고 야곱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니 이 드라빔이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드라빔에 집착합니까? 야곱은 야곱의 모든 장막에 들어가 이 드라빔을 찾습니다.
야곱의 장막, 두 종의 장막, 또 레아의 장막에 들어갔지만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라헬이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깔고 앉아버려요. 낙타 안장 아래에 그 드라빔을 놓고 그 위에 앉습니다. 라반이 들어와서 그 장막에서 온갖 곳을 다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찾지 못한 곳은 이 라헬이 앉아있는 곳. 라헬이요,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35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해요. 내가 생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생리를 하는 여자, 몸에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손도 대지 않아요.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생리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라반이 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 끝까지 라헬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드라빔을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모든 거짓말까지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드라빔이 있습니다. 이 땅에 미련이 있어요.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그런 것들 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요, 잠시 잠깐의 만족이에요. 그것을 가짐으로 내 마음의 안정을 내가 조금은 얻을 수 있겠지만 결코 그와 같은 허상, 우상의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드라빔은요, 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단지 이 한 사람의 욕심과 그의 만족만을 어떤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라헬이 이것을 가져간 것은요, 그들 가운데 엄청나게 큰 위험을 몰고 들어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지금 그들은 지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들 가운데 이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그들 가족 가운데 확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작은 드라빔 하나가, 작은 모형 하나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는데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들은요, 라반에 의해서 큰 위협을 당했을 거예요. 그들의 가운데 죽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 야곱이 경솔하게 한 맹세로 인해서 또 라헬이 한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위험까지도 초래할 만한 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천사의 경고를 받고 위급하게 그 땅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 땅을 떠날 때 이 천사가 그 가운데 명령하고 약속한 것이 있었지만 그 떠나는 와중에서도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 땅을 향해서 딱 뒤돌아보았을 때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생명을 지켜야 될 그 순간에 그 인생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롯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라헬이 그와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 드라빔을 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위험 가운데 처하는 이 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같은 중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작은 것들, 그 작은 드라빔 우상의 모형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히 지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